히브리서 4장 4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이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에게 다시 안식일을 정해 주시면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구약 시대 때 이 제도를 주시고 이 제도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제도, 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로 주셨다. 표로 주셨다. 그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 안식일 날 복을 주어서 이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죄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져 가도록 인생을 통해서 전해져 가도록 이렇게 해놨지만은 인생이 변질되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실패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와서 인생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조물에게 건너오도록 하는 데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 은혜가 건너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오는 데는 삐뚤어진 것이 없어야 건너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와 교제를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연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당신이 대신 형벌을 받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주장을 하고 당신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당신은 종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산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이 예수님의 대행이요 칭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움직이니까 아무리 바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사람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요 무지한 우리요 이런 인생이 자기 주권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제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날뛰는 여기에서 다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님 안에 사는, 그래서 주님은 신인 양성 1위로 당신이 사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는 신인 양성 1위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인 양성 1위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신인 양성 일행으로는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이 화목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마치 한 존재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실상인데 이 실상을 예표해서 이 실상의 그림자로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 짐승을 잡으려고 제사장과 같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속죄제, 또 속건제, 화목제, 번제를 드림으로 이 제사가 형을 받는 그 제사요,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요 제사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줬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 잡아 제사를 드렸지 자기를 죽이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도 영감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냥 지내지 않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죄짓던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살던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자기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요 자기로 각오하고 작정하는, 그리고는 이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요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외부적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을 받아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초림했을 때, 아, 메시아가 왔다. 이래서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아, 이런 메시아구나 하고 영접을 하게 된, 이것이 다 영감으로 살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안식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한 인격체로 사신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는 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날이 주일날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참 이해가 갑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사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영의 형상대로 마음이 지음받았고 그 마음의 형상대로 우리의 몸이 지음받아서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기 전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어질 수 없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지면 하나님과 삐뚤어졌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매려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으로 난 자가 세상에서 참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고생하는, 영원히 고난당하는 세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거리다가 죽을 때 날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들이요. 그러기에 사람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는 죽는 그 시간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 막 벙긋벙긋 웃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해보고 살아야 할 것인데 속에 죄악이 있으니까 어두워져서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줄로 착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을 때는 우리는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제 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성경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너무 거리 멀어서 가만 보니까 참 고생을 합니다. 세상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성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째든지 좀 고난 당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도 말씀을 믿어야지요. 전해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날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앉아서 인터넷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되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안 가요. 집에서 예배 본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은 배나 힘써야 됩니다. 배나 힘써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해서 아주 마음도 몸도 조심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어찌 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마음도 몸도 깨끗이 하고 옷도 딱 집안에서 보니까 옷 갈아입을 필요가 뭐 있노? 아니요. 옷 갈아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지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있으니까 넌닝구 있고 그냥 떡 앉아서 보지 뭐 나도 듣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도 자기 귀에 안 들린단 말이야. 이게 들리느냐면 들리질 않아요. 딱 예배 보는 자세가 다 바로 딱 돼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고 딱 앉아서 하면 그것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졸면서 듣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주님 만나려고 딱 앉아서 듣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의 역사가 자기에게 오고 감동받는 그대로 그만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기에게 옵니다. 주여,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길로 걷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작정이, 각오가 자기의 마음에 생겨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주님의 죽으심에, 두 가지 죽으심에 대한 기념을 해야 돼요. 기념한다는 말은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어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뭐 삐뚤어진 걸 압니까? 모르지.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내가 요 비판을 잘못했구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니까 주여, 요런 삐뚤어진 나를 이제 죽이겠습니다.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영은 완전히 죽은 자로 이제 다시는 요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삐뚤어진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각오가 자기 속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일날에 자기 속에 두 가지 죽음 중에 하나 죽는 겁니다. 또 한 죽음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배짱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성질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자기는 죽여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주님이 자기 안에 살도록 만드는, 자기는 주님에게 순종해서 주의 겉되어서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려고 하는 이것이 두 가지 죽음 중에 하나 죽음인 것입니다. 죄짓던 자기가 죽고 이제 자기 자체가 죽고, 그러고 나면 이건 빈통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죄 없는 자기로 살 각오와 작정으로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자기로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것은 영감이 왔고 그 영감이 진리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가지 죽음에 연합하여 죽는 것을 기념하고 나면 자기 안에 부활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비판 평가가 살아나고 자기의 행동이 살아나고
이게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살아난다 하니까 원래 자기 주관이 살아나고 자기 주장이 자기 성질이 살아난단 말이니까 그 말 아니요. 내 안에 성질이라는 것도 있고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 저런 생각이라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이 자체를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생각, 예수님이 주장하는 느낌, 예수님이 주장하는 욕심, 예수님이 주장하는 행동, 예수님이 주장하는 자기의 모든 움직임이 내 마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작정하는 주여 우리 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속에서 그래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와서 내 몸에 와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부활의 은입니다. 그게 부활의 은. 그것이 자기 마음의 요소가 자기 몸의 요소가 부활한 부활의 은이라. 여기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의를 통해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잘못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어깨가 축 처지고 이렇게만 되어진다. 그거는 말씀을 아직 바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요 죄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느끼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속에 요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요 성질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요런 감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요런 욕심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이것이 참 느껴지면 눈물이 나고 주님에게 감사가 나오는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지는 것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여 참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게 좀 초보의 은혜를 받은 그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예배 시간에 뚝 앉았다가 예배 다 봤다. 죄를 지켰으니까 됐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를 멸망시킨 그 죄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죄에 짓던 자기가 완전히 죽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또한 어떤 죄든지 자기에게 이런 죄 지을 환경이 닥쳐와도
안 된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주일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제 6일 동안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 돈벌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살림살이. 자기 일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해야 되느냐? 죄와 사와 이기는 일입니다. 죄짓던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일이요. 주일날 부활한 이 부활의 요소가 엿새 동안은 잘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일날 각오와 결심한 그것이 6일 동안 연습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요 버릇을 없애야 되겠다. 요 습관을 없애야 되겠다. 여기서 주님 생각을 찾아가야 되겠다. 주님 소원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자꾸 찾아나가면 여세 동안 자기는 부활한 자기로 자라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 보아서 모르지요. 벌써 이 사람은 부활했고 부활한 요소가 자꾸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소는 영원히 자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하나 맡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척 알고 자기는 그대로 합니다. 그걸 연습했거든. 늘 그걸 연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척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당신이 기뻐하시겠구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배이니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들어놓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겠죠. 세상에서 이 연습, 이 실력을 길러놓으니까 이제 영원히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 막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인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찌 됩니까? 나는 주님의 전이 되고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니까 우리 몸을 주님이 다 치료해 버립니다. 우리 몸에 어떤 것도 해하는 것이 오지 못하도록 방어도 됩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방어하는 길은 자신이 주님의 것 되어지는 것. 내가 주님의 것인데 몸이 아픈데요. 당신이 내 몸을 서시려고 하는데 몸 아프면 얼른 치료해가지고 당신이 서시지.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게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지 믿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요 사실을 알고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자. 네가 무슨 그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렇게 삐뚤어진 네가 뭐 주의 것이다. 아니야,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다 사해줬어.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눈물 흘릴 게 아니라 다시는 죄도 안 짓는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주의 것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병이 다 났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의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선지자들이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능력 있게 산 인생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일날 받아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바로 듣기만 하면 여기에서 이런 은혜가 와서 이런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자기에게 사죄의 은혜를 입으니까 죄가 없는데 자기에게 무슨 멸망이 오겠습니까?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그 살펴보면 내 속에 이런 잘못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아약하고 있지만은 사실 속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거 청년의 힘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자랑을 했어요. 겸손하다.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자랑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완전히 다 잡아 죽이고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사는 집이 되고 주님이 사는 전이 되어서 주의 끝이 되어서 사는 이 삶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라도 늘 자기가 왕이니까 제일 머리니까 제 마음대로만 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이 구원은 목회를 해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끝이 나버리고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일이면 적시라도 다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사생결단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일날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